오늘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눕니다. 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어기면 반드시 저주가 임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구절 중에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구절을 19절 본문을 보시면 바로 이 한 문장에 이 모든 본문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열심히 뭐를 해도 남는 건 저주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무명의 저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불순종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해서 종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아주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운전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가다 보면은 아주 크게 이렇게 졸음운전하다가 아주 끔찍한 사고를 만난 그런 사진들을 전시를 해놓죠. 기분 좋게 여행 가는데 이게 왜 이런 걸 붙여놨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왜 그런 걸 붙여놨는지 누구나 압니다. 그것은 협박하거나 여행을 망치기 위해서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의도는 정반대죠. 오히려 안전한 운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계시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런 일 당하지 말아라. 빈번하게 이런 일이, 생각보다 빈번하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 도로 위에서. 그러니까 졸음이 오면은 반드시 억지로 운전하지 말고 멈췄다 가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좋은 유익을 위한 경고 사인으로서 그렇게 내걸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렇게 복이 된 사례들도 우리가 잘 알아두는 것이, 그래야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게 좋구나, 그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극단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잘못 섬긴 사례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두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이것은 제가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교회에서 직접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직접 겪었던 전부 실화들입니다. 첫 번째는 제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평생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다가 돈 벌고 나면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거예요. 돈 벌고 나면 그때 하나님 섬기겠다, 삶이 안정되면 그때 하나님 섬기겠다. 그래서 평생을 개놀이에 이렇게 심취해 있던 분이 있습니다. 근데 돈이 잘 모이지를 않아요. 이렇게 조금 모아놓으면 흩어지고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해보자, 조금 더 노력해보자, 그리고 개놀이 또 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긴 드리는데 드리는 둥 만둥하고 또 사람 찾아다니고, 돈 벌러 다니고, 그래서 결국 돈을 쫓다가 잡히지 않는 신기루를 찾아서 잡으려고 하다가, 그것이 벌써 젊은 날에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습관이 시작돼가지고 지금 이미 벌써 아주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가까이 된 노인이 되어버린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기도하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목회자를 잘 섬기는 사명이 있으니까 목회자를 잘 섬기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목회자를 서포트하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늘 조언을 들은 분이 있는데, 굉장한 재력가였습니다. 재력가였는데 그 사명을 저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돈 쓰는 재미에
그렇게 묻혀 살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자식들도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고 자신도 우상숭배에 빠져버렸다가 하루아침에 가진 것을 모두 탕진해버리고 소진해버리고 가정도 깨어져 버리고, 이제 결국은 요양원에서 지금 애처롭게 이제 부르짖고 있는 교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만 나오면 교회가 돈 밝힌다고 그렇게 혈압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인색하게 전혀 하나님답게 섬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정작 자기 자신은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면은 훨씬 큰 돈을 돌려주겠다라는데 유혹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그런 재산을 투자했다가 모든 걸 잃어버린 교인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아버님이 이제 술주정뱅이였는데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술주정하고 그렇게 폭력을 쓰는 아버지를 보면서 한 형제는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교훈을 얻게 되었고, 한 형제는 아버지를 그렇게 증오하면서 아버지를 똑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술에 임박여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자기 동생,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동생 앞에서 마지막에 그런 이제 유언 비슷하게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내 육신은 불순종하다가 멸망하게 되었다. 너희는 절대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경홀히 여기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생의 큰 패단을 안고 살아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슴판에 새기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혹독한 어려움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나마 다행으로 뒤늦게라도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큰 축복이죠. 결국은 그 사람의 완고한 성품이나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모든 환경이 그대로 두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얻을 수 없으니까 다 불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고함을 깨뜨리시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만 의지해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라도 예수님 잘 믿으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죽는 날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구원은, 최종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예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많은 경우에 그들은 거짓된 그런 구원관에 놓여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셔서 인도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일평생 완고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다가 살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까지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 좋아서 교회는 발은 듣지만 세상 뒷공문이 쫓아가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사실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못하시는 않았던 쭉정이와 같은 사람들이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에게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는 곧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주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위에 있어야 된다, 앞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삶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은 욕심 부리지 않아도 분명히 필요한 만큼 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만물의 종이 되지 말고 주인이 되라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라. 예수님을 모시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의 패단은 무엇입니까? 만물의 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크게 보고 세상을 작게 봐야 되는데 세상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작게 보니까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제의 중심에는 바로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내가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을 예수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그것들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다스려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꾸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삶의 패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생에,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이것을 마음에서 돌이켜서 마음에서 변화를 받으면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 될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공급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알면 좋은데 그걸 깨닫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거는 정말 세상에서 배운 어떤 학식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눈이 멀어버리는 것이죠.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간단한 원리, 삶의 주인만 바꾸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종노릇 하다가 인생을 송두리째 말아먹는 그런 패단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인생의 결론은,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 인생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인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줄 알아보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복 중의 복이다라는 것을, 이것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지난번에 한번 이제 이 신명기 다루면서 사역자들의 그런 재정 훈련에 대해서 저희와 같이 이제 이런 길을, 주의 종의 길을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누군가 들을 수 있으면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설교를 했는데, 정말 어느 분이 제 설교 영상 아래다가 댓글을 달아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목사님 설교를 들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라고 그러시면서 그 설교가 되게 유익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해 주신 분이 있는데, 만약에 오늘 제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비록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소수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연히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설교를 듣고서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스토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늦게라도 깨달았다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죽지 않았다면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남은 횟수가 3년밖에 없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그동안의 허송세월 보냈던 그런 날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극단적인 사례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인생의 끝자락에 예수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 이 설교가 다시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1억 천금을 얻고 다시 부자가 되고 이런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이제는 생명의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의 미랄이 되어서 인생의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역전의 스토리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2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인생처럼 허비된 인생을 살고 있다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와서 1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평생에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삶의 생명의 열매를 맺은 그러한 실제적인 스토리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생, 망가진 인생을 고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썩어지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낙심한 영혼이 있다면 내 인생은 너무 늦은 것 아닌가? 나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린 인생 아닌가? 내 인생에는 이제 가망이 없는 그런 가련한 인생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재능 없어도 순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미랄이 될 수 있다면 망한 자도 일으키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굿뉴스. 왜 복음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철학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 인생의 역전 스토리 같은 것을 바라는 것은 그것은 속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단언하건대 복음은 굿뉴스인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하고 완전히 처절한 영혼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고 다시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는 하루 되기를 원하고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삶을 돌이켜 썩어지는 미랄 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